사람들이 죽음에 앞서서 유언을 많이 남기곤 합니다. 그렇죠? 유명인들이 남긴 유언들 중에서 참 독특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가 이제 가정부가 마르크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언은 평생 할 말이 없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는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또 스코틀랜드의 판사였던 제임스 로디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사망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잘 아시죠?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살 직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 얼마나 훌륭한 예술가가 죽는가. 왕자병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언은 아닙니다만 영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스파이크 밀리건이라는 사람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이렇게 적어놨대요. 묘비에다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녀들아,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참 아름다운 유언이죠. 그리고 그 아들인 존 웨슬리는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설교가이자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땅은 물러나고 천국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안 남기셨을까요? 유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을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간다의 끔찍한 독재자였던 유명한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우간다의 목사님이셨던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 1973년에 부활절 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때 이 케파 목사님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5명의 비밀 경찰들이 그 서재로 탁 들이닥치더니 목사님에게 권총을 탁 겨눴습니다. 케파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한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마지막 날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잠히 2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비밀 경찰들이요 갑자기 총을 딱 거두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부에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2분간의 그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은 비밀 경찰들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암살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 드리셨던 이 2분간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기도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것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자신을 못 바꾼 사람들을 욕한다거나 저주를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거나 원망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을 못 받고 또 조롱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모르고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감람산에 왜 가신 거죠? 기도하시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습관을 따라 가신 거래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전 너무 부러워요. 저도 기도가 좀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가부르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밀의 알곡과 껍질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키로 밀을 이렇게 계속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했다는 것은 그들을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노니 이 말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거짓이면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건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한 사람들의 용서에 대해서 하신 그 중보기도, 과연 이것은 또 어땠을까요? 이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막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막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고서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에서 16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야, 지금 3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에 취해 있냐.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말씀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성취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계속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그 한 번 설교로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할 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가지를 기도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성도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 부인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가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돌이킨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이 보신 것처럼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기도만 응답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그 유대 성도들, 유대 백성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하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이 설교에도 절대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상하게 이 구절만 읽으면요, 마음이 참 뭉클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곧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제자들, 저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그분의 제자를 걱정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15절에서 계속됩니다.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제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미리 중보기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를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바꿔놓았어요. 예수님의 중보로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중보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전히 우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니, 여러분, 이거 뭐 더 이상 힘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자신 있게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또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간구.
헬라어로 데메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부족함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간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결핍,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 프로슈카스, 뭐 그냥 기도예요. 이건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세 번째가 도고.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엔튜시스라고 하는데 청원하다 이런 뜻의 엔튠카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튜시스 즉 도고는 중재하다, 중보하다는 뜻이에요. 중보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 뭐 다 아시듯이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종류에 도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저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그런 의인이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하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중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미국의 시사지인 타임지 잘 아시죠? 타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마캄 하이드라는 기자가 쓴 우리가 말을 덜하게 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기사예요. 미국의 연구진들이 한 2,000명 이상의 조사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여 년 동안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그 단어의 수가 28% 정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에 16,600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말을 했었는데 16,600단어 이제는요 12,000단어도 말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이 줄었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소양들이 좀 강해진 것도 있을 테고 또 혼자서 해결하는 일상들이 많아졌잖아요. 스마트폰 이제 문자로 다 해결하고 카톡으로 해결하고 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 주문하는 일도 많아졌고 은행 업무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처리하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만 줄었을까요? 예배의 횟수가 줄고 사람들로 붐비던 기도원이 텅텅 비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분명 줄지 않았을까요? 저도 최근에 다시 좀 분발해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기도가 저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 같다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렇단다. 또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는 1,000만 원이 1원 같기도 하다지요?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이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딱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줄게. 1초만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 후에 저랑 다 오시면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구한 거 금방 주시던가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는 중에요.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주여 하고 소리쳤더니 옆에 제 있던 그 아이폰 핸드폰에서 쉬리가 네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는지 한참 멍하니 있다가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잠시 조금 있다가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여 할 때 하나님 할 때 그래 듣고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왜 응답해 주시죠? 그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아니 구하는 이 중에 골라서 받을 것이요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이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회사 생활하던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밤늦게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면 어머니 방에 항상 불이 켜 있고 어머니께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강박할 때라서 뭐가 저렇게 슬프셔서 우시나 그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그 사진 액자 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못난 자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대상을 늘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